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는요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 하나님의 것인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낳은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누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예. 집 안에서 바르는 거예요? 집 밖에서 바르는 거예요? 밖에서 발라야 돼요. 집 안에다 바르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밖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안에다 발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겁나가지고 밖에다 바를 생각 못하고 그러면 천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딱 죽이고 나서 나가다가 이제 피를 안에다 발랐네,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좋은 결과 절대 얻지 못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원래 이 장자들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장자들 내가 살려줬으니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쓰시지 않고 대신에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 아이의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자, 먼저 12지파의 장자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2절과 43절입니다. 모세가 찾으셨나요?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22,273명. 자, 그러면 이 장자의 숫자를 대신할 레위인이 몇 명 필요합니까? 22,273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22,000명. 그러면
22,273 빼기 22,000은 몇입니까? 273이죠. 273명의 레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273명은 그들을 대신해 줄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이 273명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풀타임으로 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생명값을 내라. 1인당 5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돈이 이제 원이잖아요. 단위가 이스라엘 세겔이에요. 세겔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세겔이 뭐냐면 무게를 뜻하는 거예요. 무게. 금이나 은이 이제 무게가 되는 것인데 1세겔이 1세겔이 내가 적어놨는데 지워졌네요. 4.11 정도 됩니다. 4.11. 그러면 이거를 뭐 굳이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은으로 했을 경우에 5만 원이 좀 채 안 되는 그 정도래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좀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세겔은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4일을 일했을 때 받는 삭시입니다. 그러면 5세겔이면 며칠이에요? 20일. 자, 우리나라 지금 20일 동안 일을 하면 얼마 받습니까? 일당을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으로 따지면 200만 원. 예. 5만 원으로 따지면 100만 원. 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뭐 그 정도 돈입니다. 자, 273명 곱하기 몇 세겔? 5세겔. 그럼 곱하면 몇이 나올까요? 1365세겔이 나와요.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하나님이 이거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 받아내셔가지고 이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성막이죠. 성막을 위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받으시냐?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약간 좀 구두쇠 느낌 나게 좀 이렇게 좀 생각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의 내용은 신약에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장자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든 집,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5세겔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5세겔이면 그래 20일이란 거 내가 그냥 봉사에다 치고 2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5세겔이 아닙니다. 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생명값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273명 다
다 속전 다 계산해서 다 받으셨죠. 그리고 2만 2천 명도요. 원래 속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레위인이 대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레위 사람으로, 또 하나는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속전으로,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냥 대충 눈 감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구원하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는 그 생명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민수기 3장의 생명의 속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냥 사랑만 있으셔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뭘 또 생명의 속전까지 받으시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이게 복잡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애굽의 장자들 죽일 때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홍수 시판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심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컴퓨터 이제 포맷 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가 말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면 됩니다. 예. 그냥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부모님들은. 예.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데리고 살려고, 인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인간관계 사랑이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영원한 죽음에 처하면 돼요. 하나님 그냥 지옥 보내라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랑하지만 또 공의를 또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이 공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그럼 이들을 대신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럼 그 구원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인간 중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럼 죄 없는 존재 중에서 죽는 존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누구에 의해 죽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잡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짜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 죄를 졌다. 다 멸망시켰다. 다시 천재 창조하셨다.
죄를 졌다, 다 죽였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 읽다가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는 레위 자손들의 업무에 대해 나오는데, 먼저 고핫 자손의 업무부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어서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겁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은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죠. 그죠? 첫째가 누굽니까? 게르손. 둘째가 누굽니까? 고핫. 셋째가 무라리. 이 중에서 아론은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고핫. 네.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고핫.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모세의 덕분에. 예. 왜 고핫 자손이 다른 그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까? 모세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관리하는 지성물이 뭐냐면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있죠? 그거 관리했고요. 증거궤,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인데 이것을 옮기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얼마 전에 권사님 이사하셨는데 다 이삿짐 그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반하기 좋잖아요. 그런 포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고라 자손이 하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사장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절대 아무리 레위 지파라고 해도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에요. 4장 15절.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지성물들을 덮고 포장을 딱 해놓으면 고핫 자손이 와서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잘 몰라도 뭐 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들은 다 누가 하냐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합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각각 일을 맡겨 주셨어요. 누구한테는 지성물에 관련된 거, 누구한테는 다른 성물에 관련된 거, 또 누구한테는 또 다른 성물에 관련된 거를 각각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각. 이 장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받은 종들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예.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이제 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 입장에서는요,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성경도 읽고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게르손과 무라리는 그냥 지나갔죠. 예. 그들 입장에서 왜 우리는 지나가냐, 우리는 기타 등등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들은 기타 등등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 불만할 만해요. 특히 누가 더 그럴까요? 특히 누가? 게르손이. 게르손 자손이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왜요? 자기네는 장자 그 레위의 장자 그 집안이잖아요. 아니 우리 장자 집안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안 맡기고 저 둘째네 집에 중요한 거를 맡기네 하면서 기분 나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누가 불평하냐면 누가 할까요? 고앗 자손들이 합니다. 자기네가 제일 좋은 일,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오히려 그들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같은 책이니까 좀 넘길게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앗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동을 합니다. 가장 맨 앞에 이름이 써 있죠. 이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반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니네가 뭔데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도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교만해져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요.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고라 자손,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 너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고 회중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게 너희들 작은 일이냐? 그게 작아서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요. 이 고라 이 사람은 고한 자손으로서 정말 귀중한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법궤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역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뭐 나중에 16장이니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랬던 고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도와주세요. 즉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도의 응답의 도구란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고 몇 달란트를 줄 것인가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금 34kg입니다. 몇 억입니다. 몇 억. 그 웃음나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거 우습게 여기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 모든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각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바로 그런 사역들입니다. 자, 사역, 그 개인적인 사역에는요 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사역에 더 열매가 있을까요? 예, 오늘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역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상하죠? 억지로 하는 사역에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80세의 모세는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 첫 번째 경우죠. 하기 싫었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싫어요 싫어요 계속 했잖아요. 그죠?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 그냥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출애굽 대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죠? 예, 싫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 지기 싫으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근데 예수님은 하기 싫었지만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고 싶어서 나 할래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래요. 해가지고 하는 사역들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40대의 모세입니다. 40살의 모세,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또 왕자니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패. 사람 죽이고 도망자,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실패자.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모세인데요,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할 때는 성공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지 않습니까? 대실패한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고라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역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틀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현실에서도 그래요. 현실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막 졸라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일으킵니다. 얼마 못 가요. 쉽게 얻어서 쉽게 내버리고 그 소중한지를 몰라요. 반면에 목사님 저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어요, 저건 나랑 맞아요 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억지로 하면은 결과가 안 좋은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 나라 이치는 그 반대예요. 나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실패하지만 나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게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일단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는 것,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내가 달란트가 많고 배운 게 있고 건강하고 뭐 이래야 자꾸 성공할 것 같고 좋은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아멘 하면 시킬까 봐 겁납니까? 예. 여러분 또 하나, 하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다는 것은 왜 하고 싶을까요? 내가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그거 하고 싶습니까?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근데 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그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나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기 싫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니 그 사람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십니까? 막 자신이 있습니까? 시켜주면 잘할 것 같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오히려 기다리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나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시킵니까? 못하겠는데 자꾸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이 들어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중풍병자 들고 갔던 4명의 친구 기억나십니까? 그런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일을 맡겨주시나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곳입니다. 그 기회를 차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봐요. 그러면 하기 싫어질까요? 계속 하고 싶어질까요? 하고 싶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는데 그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옛날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더럽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아보시고 견뎌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하시는 일이 즐거워질 것이고 재밌어지실 것이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거절했을 때 끝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왜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런 삶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적용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